사랑하는 우리 들림교회 성도들, 꼭 천사들의 도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해코지를 당할 때, 뭔가 사단의 힘이 여러분을 덮치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들아 나를 도우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주신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천사의 도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요, 제가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천사들이 돕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오직 말씀만 바라볼 때, 말씀만 붙여쳐갈 때, 말씀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대언의 영으로 설교하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시큰둥해하고 내 마음 따로 있고 그런 귀신이 엿보고 아이고 내 친구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친구다. 우리 같이 통침하자 그래가면서 망칩니다. 다 망칩니다. 집안도 망치고 개인도 망치고 주위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망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건져 보려고 그냥 애쓰는 자가 있는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알고 알곡대로 그냥 건져야 되니까 가라지나 죽쟁이를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오늘은 천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데 천사의 도움 9번째 시간입니다. 멍청이 지금 잘 때가 아니라 이거죠. 정말 깨어 있어도 부족합니다. 성도요. 마지막 때는 수치를 당합니다. 정말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성경 말씀 기억합니까? 내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세상에 그것처럼 정말 억울하고 분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을 요번에 또 비대면 때 한번 일독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정말 이 말씀이 있네. 우리 지금 몸이 아픈 홍춘홍 권사님 위해서도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홍춘홍 권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계속 쓰고 읽는데요. 손도 불편해서 잘 못 쓰는데 성경을 또 그렇게 잘 써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왔어요. 나 이런 말씀도 있나?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너무 그 말씀을 가지고 벌써 그 말씀을 먹었으니까 붙잡는 거죠. 몸이 많이 연약하고 너무 쇠약하고 불편하고 아픈데도 그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가니 뭐 언제 가셔도 천국 가시겠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든지 종과 만나서 기도해주고 안수도 해줘야 되고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품에 안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내일부터 또 비대면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들림 교회 성도들, 들림 가족들은 홍춘원 권사님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예민한 것도 다 집안의 그 원수 유전들이 그런 거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나가라고 그냥 홍춘원 권사에서 유전이 끊어질 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서로서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또 그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그동안 주보에 우리 소식도 나오랬지만 연락을 하세요. 교회에. 그러면은 이것을 전부 다 우리 카톡방인가요? 올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올려서 서로 기도해주고 좀 더 그런 것을 활성화시킵시다. 우리가 며칠을 보다가 못 벌는지 몇 주일을 보다 못 벌는지 몇 달을 보다 못 벌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쨌든 말씀을 쫓아와 주십시오. 천사의 도움은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정말 사악할 때일수록 천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천사가 아무나 돕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심부름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니까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옥에는 지옥을 지키면서 지옥을 관장하는 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들은 뭐 영적인 존재일 겁니다. 천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옥의 사자죠. 그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영이니까 뭐 죄 짓고 안 짓고도 없죠. 영이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종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지옥에서 형벌을 주는 일을 맡은 거죠. 왜 그 출애굽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그런 일을 맡은 그런 영들이겠죠. 그런 사자들이겠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아니에요. 지글지글 타서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안 꺼져 불이. 꿈보고 졸다가 그냥 안 꺼지는데 거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면 돼. 누가 소금을 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옥의 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러서 소금치듯 한 바는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도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도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거기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 적당하게 그냥 좋게 다 괜찮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너무 그래요. 뭐하러 인심을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못 올라가요. 그렇게 했다가는 세세토록 반짝 괴로움을 창피스러워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세세토록 또는 적그리스도한테 세세토록 고통을 주는 자, 믿지 않은 자들, 가짜들을 말이죠. 그냥 지옥불에 떨어뜨려 세세토록 그냥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자, 그런 형벌을 주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괴로움을 당하나? 혼자서 막 괴로움 당하나? 그런 형벌에 가는 이쪽으로 에파트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끝나면 저쪽에 가서 또 그냥 세세토록 별별 고통을 돌아가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하면은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고통당하는 게 아니죠. 그냥 영적인 존재로서 그 지옥불에 던져진 그런 영혼들을 고통 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박영규 목사님 간증책에 보면요,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라는 수십 년 전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섬기는 교회에 또 오셔서 간증도 하셨습니다. 거기를 보면요, 지옥 안에는 고문실이 있는데 채찍으로 치는 자 따로 있고 톱으로 팔다리를 벅벅 긁으면서 그냥 고통스러워서 그냥 피를 토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 꼬챙이로 배를 찌르는 자 따로 있고 칼로 팔다리를 막 토막토막 하면서 자르는 고통을 주는 자가 따로 있고, 세상에서 막 악행을 하고 못되게 굴던 그런 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그걸 아마 그 따님이 아마 듣는 걸로 이렇게 같이 대피라고 아마 그런 걸로 하도 오래됐지만 기억합니다. 그분이 본 것을 그대로 하는데, 그거 다 지옥을 보는 분들이요,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참 차이가 많지만 뭐 그거 믿고 뭐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안이 뜨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영안이 안 띄울 수가 없어요. 영안이 뜬다는 것은 난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했다는 증거인데, 기도와 회개 없이 영안이 뜬다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귀신에 장난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럼 아주 귀신이 내 구준 줄 알고 끌려다니다가 결국 끝나는 겁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하지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생만 하다가 결국 그냥 밤낮 괴로움을 받는 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참 생각하면 막 설교하다가도 가슴이 툭 떨어집니다. 여기 가는 자가 누가 될지 알아? 어쩌면 정신을 못 차리나? 나부터 어떡하나? 그런가 보다. 그냥 설교 끝나면 그만인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이제 영들이라는 점에서 그 지옥의 사자도 일종의 천사의 일종이죠. 뭐 그들이 죄 져서 간 건 아니니까. 그들이 거기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고통을 주는 사역을 맡은 것이죠. 그 80년대 영화였던, 여러분 다 보셨죠? 사랑과 영혼. 그 영화를 보면요, 보신 분이 많죠? 그것을 보면요, 그 친구,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그 친구를 속이고 죽게 만들지 어떤 사람이요. 그리고 돈과 그 사람의 자리를 차지했던 토니 골드윈이죠.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지옥의 사들이 나타나고 쫙막 끌고 가죠. 순식간에 지옥으로 그냥 사라지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기억납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픽션도 좀 있겠지만은, 작가는 매우 기독교적 내세관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요. 요즘도 무슨 뭐 결혼 뭐 작사 무슨 뭐 그런 이혼 작사 그거 하도 그냥 연속도 하더만. 그러니까 예 그래 어쩌다 봤는데 거기도요 귀신이 나와서요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그 손주가 말이야 막 울고 말이야 지 엄마 아빠 싸운다고 막 침대에 들어오니까 그냥 불쌍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자기 아내가 말이야 막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또 이러고 쳐다보고, 또 부엌에 뭐가 있어도 집어먹을 때 또 에너지만 빨아먹으니까 그 인절미는 또 그대로 있고. 이거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별거를 다 보여주시고, 그 고고학자들 요즘에 다 꺼내는 거 보면요, 이게 예사가 아니지 싶습니다. 자, 그런 영화 하나도요, 어쩌면 그의 경험을 혹시 그 작가가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닐까, 그 귀신의 존재를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뭐 결혼 작사 이 영화도 영화 뭐라 그래 연속극, 그것도 그냥 평범한 영화 연속극 같진 않아요. 뭐 인간적으로 무슨 뭐
무슨 뭐 부부관계 어쩌 싸우고 이혼이 이게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아주 영적인 그런 문제가 분명히 그 숨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좀 한 4번인가 잠깐 봤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죽음을 봅니다. 불신자가 죽을 때 그의 곁에는 이미 시커먼 사람 형상의 그림자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고 빨리 또 죽어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그 주위의 가족이나 또는 보호자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쓰면 그의 영혼들이 어떤 영적인 그 모습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가 정말 귀신한테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도 건짐을 받아서 귀신 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귀신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성도가 하늘나라 갈 때 천사들이 이렇게 몇 명이 와요. 뭐 그리고 작은 천사 4명이 큰 천사 8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적도 있고 와서 하늘로 이렇게 휙 감으면서 달려 올라가는 걸 볼 때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체험들을 합니다. 뭐 꼭 그런 거 안 봤다고 해서 천국 못 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모두 모여서 계속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방언하고 이러고 교회되고 막 말씀을 전하고 이런데 순간에 이렇게 숨이 가빠가면서 이제 육신에서 영혼이 떠날 때요. 봅니다. 순간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요, 뭘 차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천사들이 그냥 한두 걸음을 휙휙 올라오는 동시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울컥하고 우리가 막 이상하게 그 막 뭐야 그 기름 냄새 같은 이상한 이런 것이 그냥 쑥 빠져나간단 말이죠. 세 개가 한꺼번에. 근데 그것을 귀신이 속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건 귀신과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갈 때는 말이죠.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닌 경우에는 어두움이 그림자를 싸면서 이상한 얼굴을 하면서 끝나는 것에 근저 귀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잡자고 그런데 귀신은 연거퍼서 뱀의 꼬리를 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해고자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커먼 사람 형상의 그림자들은요 죽음의 사자들이에요. 또는 지옥의 사자들이 아닐까. 소위 이것도 천사의 일종이라고 나는 설명할 수 있는데 어느 분이 난 아닌데요. 그럼 대개는 그렇게 아니라고 믿어도 뭐 틀리는지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들도 다 천사 일종이지 뭐. 그러니까 뭐냐 죽음의 사자들 넘어가서 고센 땅에는 천사들이 쫙 그냥 보호하면서 휙 넘어가 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천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요 천사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삼으시면요 엄청난 정말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뭐 돈 들어요, 뭐 힘들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막 고달프기라도 아니지. 내가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방언이라도 한 30분이라도 더 하고 자야지 하잖아요. 내가 저거나 빙글빙글 돌리면서 채널이나 돌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이고 성경 아니야 얘들아 모여야 오늘 다 이제 성경 읽자. 자 시편 시작 하면서 잠언 시작 하면서 읽고 그러면요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떡이 나온다. 하나님은 먹을 거 다 줘요. 먹을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신문에 난 거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젊은 애들이 그냥 올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런 데니까 자꾸 그냥 악한 짓만 하도록 미혹을 받잖아요. 우리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자식 네 자식 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종들은 말할 수도 없죠. 뭐 그렇죠? 천사의 속성. 항상 천사가 도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천사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성경은 세 영적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천사, 사람. 하나님은 순수한 영적 존재시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또 육체적을 가지고 이 존재예요. 그렇죠?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영적 존재고. 천사들은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는 천사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니까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우리가 부활하면요 다시 안 죽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그냥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부활한 몸으로 가죠. 그때는 천사와 동등하다는 거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천사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죠. 천사는 육체가 갖는 고통이 없어요.
사람은 육체 때문에 질병이 있죠. 근심 걱정이 있죠. 고통이 있죠. 가난이 있죠. 저주가 있죠. 뭐 그냥 그런 이게 악한 것을 느끼고 살아요. 사람은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죄 짓죠. 뭐 그냥 너무나 뭐 고통스러운 거 있죠. 근데 천사는 그런 게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영적 존재고요. 육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육을 먹지 영은 못 건드리잖아요. 마귀는 천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지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육체도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질이기 때문에 공격하고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은 절대로 해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마귀가 천사를 괴롭힐 수는 없단 말이에요. 순수 영적인 존재는 못 건드려요. 육신이 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영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건 마귀 지배하에 들어가죠. 왜? 흙이니 흙을 먹어버리거든요. 흙이 변하여 귀신된 영의 존재가 된 것은요, 그건 마귀 휘하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은 천사들이 이제 옹유해서 낙원으로 가겠죠. 세 번째, 천사는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영안이 열리면서 천사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호련히 났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금방 뚝딱 하고 올라온 것 같더니 휙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선한 천사들과 함께 무언가 악한 것들을 쓸어버리고 갈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왔어요. 사람처럼은요, 저기서부터 뚜벅뚜벅 걸어가고 무슨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리로 걸어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나타나는 장면이 수없이 많죠, 성경에는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 보인 천사의 모습은 대개 사람의 모습과 같아요. 또 날개가 달려있는 것이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 천사들이 이렇게 모여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또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랐다 그랬어요. 네 번째, 천사는 결혼하거나 종족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남자다, 여자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흰 옷을 입은 청년 이러고 이제 남자같이 아마 생겼었나 보지. 그래서 그렇게 또 비유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여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청년이 이르되 그 흰 옷 입은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 살아났다고요. 여기 안 계세요.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을 보라. 안 계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었다. 그렇게 보이지만 결혼한다든지 종족 번성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로도 천사가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런데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천사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시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칭이 천사를 남성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죠? 흰 옷 입은 청년이라든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남성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아 나를 도우라.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요. 내가 이렇게 막 참여하고 너무 괴롭고 그런데 악한 영들이 이렇게 들락거려서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정말 예수만이 내 구주야.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날 낳으셨어.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 나에게 생명이 있어. 예수 내 구주야.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부르는 악신들은 떠나가고 악신도 있거든요. 악신이 그냥 나중에 그냥 사울을 갖다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사울이요? 국 보고 졸면서 지멋대로 하니까 그냥 악신이 갖다 들러붙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단단히 가져야 정말 구원받습니다. 들림 못 받고 난 다음에 dob성 못 받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욕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들림 때문에 내가 들림 뭐라는데 이놈아 졸지 말고 정신 차려야만 니네 집안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말밖에 더 했나.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왜 이렇게 저주를 하고 돌아다녀요. 왜 온 집안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요.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또 다른 교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오면서 그냥 목사를 집어대네. 이런 멍청이가 어딨냐고요. 목사가 뭐 어떻게 했는데요. 잘 사자고. 더 어떻게 해요. 더 어떡하냐고요. 팔다리만 안 잘라 먹였어요. 그럼 됐지 뭘. 어떻게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정말 피눈물 납니다. 종들이요. 목사님들 다 똑같아요.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들이요. 머리가 쏙 빠져버려요. 한번 속을 썩고 나면요. 왜? 속 썩다가 머리까지 빠집니까? 영적이니까. 마귀가요. 다른 거 속 썩는 건 관심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다 말다가 한잔하고 풀르든지 말든지 그냥
기생집을 다니든지 말든지. 그런데요, 영적인 건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지독한 거예요. 여러분, 안 싸우고 천국 가겠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해라 그랬잖아요. 천사를 이렇게 남성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흰 옷 입은 뭐 청년, 여호와의 군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여성, 남성 이렇게 성을 구별한 게 아니라 천사의 능력을 남성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힘들 때 악한 영들과 막 싸우고 막 이럴 때는요, 천사들이 날 도와달라고. 나 하나님의 후사야. 하나님, 나 천사를 보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일 있어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왜 안 보내주시겠어요? 천사들을 한두 번 만났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도움 받습니다. 아, 그때 정말 천사였나 봐. 맞아요, 그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입석다 그냥 이러지 마세요. 사람이 정말 악하면 안 돼요. 왜 악한 영에게 왜 아니 이 아까운 인생을 왜 악한 영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나만 힘드나? 힘드는 게 뭐예요? 귀찮아서 힘들고 뭐 내 의를 들어야 힘들고 교만 힘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사단하고 싸울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엄살 부려서 힘든 건 아니란 말이죠. 저도 몰랐을 때 뭐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러냐, 귀신과의 싸움이 힘들어요. 사단을 밟아야 되는 것이 힘들고, 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니까 힘들죠. 보이는 싸움이라까지가 그냥 그렇죠? 야, 우리 힘 합치자! 그냥 갖다 그냥 때려부실 텐데, 이게 보여야 말이지. 근데 그냥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말씀하고 내가 하는 거와 맞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것을 겸손하고 말씀을 붙잡고 들림 준비를 하려면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근데 여기는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 쓰임 못 받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억울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제 보복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너무 살아온 것이 너무 그럼 허무하잖아요, 그죠? 잠깐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영벌인데 어쨌든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천사는요, 결혼할 수도 없고 자녀를 낳지도 못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이제 부활해서 이제 백보자 앞에 섰을 때는 장가도 안 가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남녀가 구별이 없어요. 그냥 무성이에요, 무성. 그냥 천사일 뿐이에요.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지 않아요. 마가복음 12장 25절에도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우리 이제 그냥 부활하고 호련히 변하여 올라갈 때 천사들과 같다. 무성해요. 아주 깨끗한 영적인 존재죠. 흔히 이제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땅 위에 사람이 막 많이 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냥 땅에 있던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영적이 아는 사람들이 막 예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전부 그냥 결혼해버렸네. 그냥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은 것이고, 시집장가 가서 남자 여자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나 여자 아무 그냥 가서 그냥 추행하고 폭행하고 그냥 아무나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이런 거면 읽지도 하고 안 보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그냥 좋으면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소리입니다. 다 하나님은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 하세요?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같지 않아.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과는 같지 않아요. 그들은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날은 120년 못 넘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못 넘어가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죠. 그들이 사람이에요, 그냥.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또 취하여 또 자식 낳았어. 그들이 네피림이고 고대 용서에 고대 유명한 사람의 딸. 그 사람들이 무슨 천국을 가겠어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해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뭐 사람의 딸들과 뭐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인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것은요, 위경, 정경이 아니고 외경도 아니고 아주 위증된 위자입니다. 위경에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이 근거를 해서 주장하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한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천사의 아버지가 되고 천사는 내게 아들이라 그랬냐? 언제 그랬어? 이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런 적이 없어요. 천사는 남녀 구별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성도들을 도울 때 힘 있는 천사를 청년같이 보였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천사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거죠. 남성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뇌경도 아닌 위경을 믿어요? 아니요. 우리는 정경 66권 몇 장 몇 장만 믿는 것이죠. 천사는요.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를 갖춘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천사는 육체가 없어도 인격이 존재해요. 육신은 없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적 존재지죠. 사람이 죽은 후 육체가 없어졌어도 그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느껴요. 지식과 감정을 호소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안 될까요? 봐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진 나사로에서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천사도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지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천사들은요. 인간보다 훨씬 우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뭘 덜도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공간과 시간을 막 초월해요. 육신이 있어서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영이니까 그냥 날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보니까 왕의 종 요압이 형편을 변하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천사가 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이런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16절에도 내가 들은즉 율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뭐라고 소리를 내냐면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사람한테 깨닫게 전부 해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브리엘 천사도 그런 지식,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의 영, 권세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정사의 영, 천사들, 정사로 역사하는 천사들, 하늘에서 권세로 역사하는 천사들한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런 지성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보니까 천사들도 모든 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살펴보는 것은 뭐야? 이 지성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천사들이 일을 해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천사들도 그런 것을 모두 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들도 지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들어서 수행할 만큼 충분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도와야 돼요. 하늘나라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과 예리함이 있어야 되고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아주 그런 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으려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야지 갈 길을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천사는.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보니까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화를 하여 이렇게 합니다.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천사들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사의 지성이 아무리 사람을 능가하고 대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전지하진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 예수님 재림하는 걸 아무도 몰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막 날고 뛰고 돌아다니도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시 몇 분에 재림한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왜 자꾸 소위 그게 진짜 그게 이단인지 뭐야? 그래서 이단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무슨 뭐야 여호와의 증인이 등등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요 맞는 말들도 있는데 그걸 갖다 살짝 어떻게 비껴가서 끄트머리 와서 내가 뭐 삼위일체라고 그러고 내가 뭐 하나님이라고 내가 뭐 구원주라고 그러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 온다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그들도 말이죠. 성경에서 또 전할 것은 또 전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우리부터 정신 더 차려야 되겠죠? 왜? 우리가 뭐 아는 척 할까 봐 무섭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천사도 몰라. 아들도 몰라. 주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시니까 우리는 몇 월 며칠 오실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뭐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그냥 비키세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요. 귀신만 좋아요. 어제 다투면은 귀신은 신나하니까. 천사의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만 알지 천사는 몰라요. 두 번째, 감성이 있어요. 천사는요. 천사도 인간처럼 희노애락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31절 3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와서 칼을 빼어들고 말이야. 길에 서 있으니까 발람이 그냥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너는 어째 네 나귀를 왜 나귀를 때려 왜? 참 내 앞에 패역하구나. 천사 앞에 패역한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는 것을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 패역하다.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넌 나쁘다 너. 혼나는 거야.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진노한다. 진노해서 그냥 칼을 빼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뻐했어요. 천사들은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천사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노래하고 전부 천사들 전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뻐한다 그랬죠? 기뻐하는 게 뭐야? 감정이 있다는 게 천사들이야.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창화해. 하나님을 찬양해. 누가? 천사들이 뭐라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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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배한다는 거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기뻐합니다. 조이 조이 조이. 이게 뭐야? 감성이 있다는 거죠. 천사가. 근데 우리가 막 마음이 무겁고 막 이럴 때 막 천사들아 나 좀 도와줘. 내가 감성이 너무 무거워. 내가 좀 회개하니까 나는 회개하지 못하는 악한 영들 있으면 그냥 나를 좀 도와주고 말이야. 그것들 좀 쫓아내는데 내게 좀 힘이 돼줘. 천사들 좀 도와줘요. 이렇게 하세요. 천사들 다 들어. 이거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대언의 영이 임해야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은 그런 천사들을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인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저 사람 오늘 한 사람 구원받았어. 아유 귀신 될 줄 알았대 말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대. 그래가지고 막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기뻐한대요. 여호와시여 하나님 아버지여 한 사람 들어갑니다 천국에. 와 좋다고 막 춤추면서 막 그냥 금마차를 그냥 대령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만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 모레 귀신 될지 아니면 천국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어쩌면 귀신 시키는 대로 그냥 졸다 자다 그냥 먹다 그냥 그만이에요? 고깃덩어리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해요. 천사의 감성은요. 인간들이 종종 범하는 악한 마음 또 범죄 여기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아요. 천사들은요. 언제나 선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충성 죄인이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해드리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죄의 길로 돌아갈 때 대해서는 막 분노를 느끼고 말이야. 막 진노하고 막 그냥 칼을 빼들는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육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요. 한 번 잘못하면 끝이에요. 영원한 저주의 형벌만 하죠. 한 번 잘못하면 안 봐줘. 우리는 100번 잘못하다 101번 또 하나님 잘못됐고 이러면 또 알았어요 막 또 102번 잘못하고 103번째 잘못됐어요. 좀 그러잖아요. 왜? 육신이 있어야 예수의 피를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잘못하면 천사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서 여긴 지옥에 던져라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헤매는 음부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여기가 어두운 구덩이 아니 우주가 어두운 구덩이에요. 심판 때까지 여기 지키게 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못 나가요 우주를요. 왜냐면 심판 때가 뭐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 천국이지 벌써 지옥에 던지는 건 아닌데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것을 나는 이걸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이 또 믿는 대로 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면요. 유튜브를 다시 한번 돌려 들어보세요. 돌려들어서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둬. 아니 지옥에 들어간 걸 다시 꺼내서 또 어두운 구덩이에 또 둬. 그러다가 심판 때 또 지켜. 이게 무슨 소리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떠도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해서 예수 잘 믿고 죽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데리고 낙원으로 가요. 근데 귀신들은 말이야 이 세상 음부에서 떠돈다는데 뭐 때문에 여기서 떠도냐 해서 그 어딜 가? 떠돌아야지 어딜 가?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사람 속에 들어가야 먹고 마시고 쉰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왜 있는데 왜 그걸 트집을 잡으세요? 그거 나한테 트집 잡는 게 아니고 성경을 트집 잡는 거죠.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쉬기를 구하다 얻지 못해서 그냥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무서워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음부가 뭐야? 이 컴컴한 이 세상이에요. 이 다니는데 어디를 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누구한테 들어갈까?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우리 며느리한테 아이고 우리 손주한테 우리 아내한테 우리 남편한테 이러고 앉았네. 뭘 근데 왜 트집을 잡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런 분이 있으면 트집 잡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던졌다는 거는 그죠? 지옥은 마지막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던져졌다가 헤매다가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게 어두운 구덩이가 어디야? 우주지. 심판 때까지만 있다가 그 다음에 끝이에요. 여기 묶여 있대도. 이게 뭐 해석은 마음대로 하세요. 뭐 누구 맞다 틀리다 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맨 마지막이에요. 유다서 6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이 뭐예요? 백보자의 심판이에요. 그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이라면 끝까지 여기 뒀다가 영원한 결박이라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둬. 너 중간에 안 풀어줘. 끝까지 뒀다가 마지막 대심판에 유황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요. 한 번 잘못했다면 끝이에요. 용서를 받을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있어야 예수 피를 담잖아요. 영적 존재는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유다서 6절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는 육체를 가진 사람한테 주시는 것이지 이미 육체가 떠난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지. 그죠? 안 해. 근데 회개는 바뀌는 거예요. 나 안 바뀌겠다고. 그럼 너는 회개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지옥 가. 끝났어 이제. 비대면 한다게 비대면 또 이러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죽은 후에는 회개할 길이 없어요.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범죄하면 회개할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천사의 의지. 의지라는 것이 뭐죠?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의지예요. 네 마음이 선하냐 악하냐. 네 의지가 제대로 되느냐 엉터리냐. 원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수행하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을 택한 충분한 동기들을 줬어요. 너희는 선하게 쓰임 받아라. 근데 천사 중 3분의 1이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께 도전함으로써 스스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참 처량하죠? 그 존재들이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아닌가라는 말도 해요. 아무도 천사장을 뭐 유혹한 자가 뭐 없고 아무도 피조물인 사단을 뭐 유혹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지가 혼자 시험 들고 지가 혼자 삐지고 혼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냥 혼자 스스로 타락해서 마침내는 거짓의 아비가 돼서 유황불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구나. 너 왜 거짓말하니? 네 아비가 마귀구나. 그래서 넌 자꾸 거짓말하고 핑계대는구나.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들 향하자. 너는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을 욕심을 내야지 딴 것에 욕심을 내는구나. 너한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해. 거짓말할 때마다 짓걸로 얘기하는 거야. 저건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거짓의 아비가 됐으면 너도 거짓말하면 네 아버지가 마귀냐? 이 얘기죠.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대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말씀에서 걸려면 하나님 잘못됐어요. 제가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또 또 원수가 사정을 또 살짝 건드려서 차했네요 또. 더 잘할게요 하나님.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주님이 그럼 내가 내 피 흘려준다. 씻어 목욕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떠나 가라 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 예수의 피로 지금 목욕했다. 나는 깨끗함을 입었다. 나는 전례를 지킨다.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는 성전을 사랑하고 나는 들림 준비한다. 우리 가족 모두 들림바다 올라간다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